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아버지 되세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아버지. 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또 더 잘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원래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불상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사는 동네였는데 바울이 가서 전도하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리스도입니다를 그대로 받아들인 여호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던 자가 여호와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중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니까 칭찬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더 잘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잘하는 중에 더 잘합시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정말 우리한테 더 잘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그동안 잘했어요. 그런데 더 잘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뭐 한다고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자, 거룩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정말 구별돼서 뛰어나다, 위대하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구별되어서 생활하는데 뛰어나고 위대한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한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외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나라도 좀 부유하게 사는 동네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교회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주에는 남구가 제일 잘 살아요. 남구의 겨자씨 교회를 보면 막 의리의리하죠. 웅장해요. 그리고 그냥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성당이 유럽 여행 가면 다 보는 성당인데 도시마다 어마어마한 큰 성당이 있어요. 오늘처럼 뭐 빌딩을 짓는 시대가 아닌 시대였는데 그 막 1000년 된 500년 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지어요?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집은 단층 운막집이지만 여호와
부활을 모신 집은 웅장하고 크게 지어서 거룩함을 나타내었다 해서 웅장하게 지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도 전부 다 유럽을 가면 관광지가 어디예요? 성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제 옷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모자를 특이한 걸 쓰고 특이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갖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렇게 이음 있는 그런 옷들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내면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다 하면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요.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내면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웅장하게 집을 짓고 멋진 옷을 입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참된 거룩의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기호에 따라서 맞추어 사는 것이에요. 기호란 게 뭐예요? 좋아하는 것. 근데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것은 나도 행하고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은 나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참된 거룩은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거룩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싫어한 것이 N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같이 세워봅시다. 첫째가 뭔가요? 교만을 여호와께서 싫어하세요. 또 두 번째 뭐예요? 거짓말, 이걸 또 싫어하신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냐면 피를 흘리는 거,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악한 계기요. 그리고 또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이것을 여호와께서 싫어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싫어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암송해서 마음에 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한데 그거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남들이 나를 교만하게 여겼다면 나의 모든 언행을 고쳐야 돼요.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거짓말장이야 하면 그거 정말 나의 언행을 한번 또 고쳐봐야 한단 말이에요. 또 나는 괜찮아서 아무렇게 행동했는데 상대방의 피를 흘리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요 장거리를 갔다 오는데 제가 그냥 너무너무 그냥 화가 났었어요. 왜 화가 났냐? 세상에 차를 이제 서해안이기 때문에 110km로 달려오는데요. 110km 다 누구든지 받고 가잖아요. 그런데 출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한 거리를 놓고 깜빡이를 넣어가면서 내가 들어갈 거야 신호를 넣으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로 내 코앞에서 그냥 쏙 그냥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렸는지 몰라요. 그냥 완전히 그냥 사고 직전이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내가 30대에 그 혈기가 다시 나와고 막 깜빡이를 막 깜빡거리고 그냥 막 빵빵거리고 그냥 그냥 흥분하고 내가 어쩔 줄 몰랐어요. 너무 그냥 내가 그냥 죽을 고비가 그냥 확 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어쩔 줄 몰랐어요. 봐봐요. 자기는 그냥 아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들었더니 그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협을 가한 거예요. 이런 행동들, 그리고 악한 계기요.
일을 그냥 꾸며내 갖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리고 악한 그 행동. 그리고 또 그냥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정인을 돈 받고 서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리고 친하게 지낸 사이를 자꾸 이간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 싫어한 것을 누구는 필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필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마귀가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속삭인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또 마귀가 계속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필연적으로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 뭐 한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마귀는 합니다. 마귀가 교만한 짓을 하도록 만들어요. 계속 거짓말 하도록 만들어요. 무자비한 그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자꾸 악한 계교를 부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도록 만들고요, 망령된 정의에 쓰도록 하고 이간지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수법에 놀아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해면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거룩이라고요. 우리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도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하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오늘 똑같은 말씀인데 색깔을 제가 칠해놨으니까 같이 여러분 봐봐요. 이상하게 지어져 버렸네. 자, 여러분, 자, 이 교만을 뭘 해나면 눈으로 행하고 있어요. 눈으로. 뭘로 한다고요? 눈으로 한다. 그리고 거짓말 뭘 해요? 내 혀로 하고 있다고, 혀로. 그리고 무자비한 피를 흘리는 것을 뭐가 하고 있어요? 내 손이 하고 있어요, 손이. 그리고 악한 계계를 껴하는 것을 뭐가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하고 있다. 그리고 악으로 행하는 그 행동을 뭘로 하고 있어요? 내 발로 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몸은 어떤 몸이에요? 이 몸은 성령의 저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몸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마음속에 모신 여호와의 집이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뭐 해야 하냐면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으로 내가 입으로 거짓말을 해버리고, 내 눈으로 교만한 짓을 하고, 내 발로 악한 일을 하는데 막 뛰어다니고, 내 손으로 피를 흘리는데 나서면 되겠느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네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되겠느냐? 차라리 범죄한 손을 가지고 있으면 떼어내버리고, 범죄한 눈이 있으면 뽑아버려 갖고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핏값으로 산, 아까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또 따라서 합시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여러분, 보배로운 몸이에요. 그 보배로운 몸으로
또 따라서 합니다. 존귀한 자다. 예수님의 빚값을 한 여러분 존귀한 몸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스러운 자고 사랑스러운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으로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교만의 눈을 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그냥 말하는 그 말을 내 혀로 해야 되겠어요? 내 손으로 피를 흘리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발로 악한 일에 막 뛰어다니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온전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면 되겠느냐?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가를 빼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냥 도끼로 그냥 손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옥 안 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너희 손발을, 너희 눈을, 너희 마음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마귀가 너를 꼬셔갖고 교만하게 만든다. 마귀가 꼬셔갖고 네 마음을 그렇게 죄짓게 만든다. 마귀가 꼬셔갖고 네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만든다. 마귀가 꼬여갖고 네 마음으로 잔꾀를 부려갖고 죄짓게 만든다.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네 지체를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좀 따라서 해봐요. 손 좀 들어보세요. 자, 손아 네가 피 흘린 길에 가지 마라. 또 내 발 좀 잡아요. 자기 발. 자, 봐라. 악한 길로 뛰어가지 마라. 또 자기 가슴. 자, 마음아, 악한 계교를 꾸미지 마라. 또 눈이요. 눈. 누나, 내 누나, 보배로운 누나, 교만한 눈이 되지 마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자 누가요? 예수님이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라. 여호와께 네 몸을 드려라. 너의 지체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의의 무기로 여호와께 드려라. 내 눈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선생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생님 하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만이 아니고 그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간질에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꼭 참고 덮어주고. 선생님, 동생은요 지금 조금 엇나가서 그렇지 원래 착해요. 곧 착해질 거예요. 제가요 선생님 마음을 전해갖고 따뜻하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정말로 내 마음을 이간질에 않는 것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네 지체를 의의 무기로 여호와께 드리라.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한 거 같이 좀 합시다. 자, 같이 반주 없이 같이 해봐요. 시작.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개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로 여호와께 의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다. 속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옷을 좋게 입고 좋은 집을 지으면 그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속은 교만이 가득 차고 이간질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그냥 악으로 그냥 달려가고 하면서 옷을 좋게 입고 집을 좋게 지으면 그건 다 외식이에요. 벌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니까 포배롭고 존귀한 자니까 그래서 권면하면 여러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잘 안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저버린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애면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또 한 소리 또 하고 있네. 아우 귀찮아. 나 안 들을 거야. 이게 애면이에요. 그러면 애면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사람을 애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애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애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린다고요? 여호와를 저버리매니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하셔야 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설교를 사람의 말 안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에베시 안에 좋을 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 말하면 곧바로 잔소리한다고 입이 이만해가지고 막 대들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악한 길로 달려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마치 좋은 일인 양 자랑한다니까요. 자랑이. 남자친구와 함께 잠자는 것을 마치 자랑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몸에 망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것을 망가지 않도록 권면하면 완전히 그냥 자기를 갖다가 미워하는 사람으로 오인하면서 인권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권면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된다.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신중하게. 에? 신중하게 들고 살면 어떻게 해요?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복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꼰대 가는 말이라고 저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어렸을 때 고분고분 사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어렸을 때에 꼰대 말하고 안 듣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또 따라서 합시다. 내 몸으로 내 지체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또 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잘했단 말이에요? 사랑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랑을 잘했기 때문에 쓸 말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요.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랑은 여학생이 남자친구 각 데리고 잠자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남학생이 여자친구하고 잠자고 다니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일체 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죄. 또 결혼한 유부녀가 남의 유부남 꼬시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죄예요. 유부남이 유부녀 꼬시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죄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랑을 하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뭐냐?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감사해 주는 거예요. 서로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남의 물건 함부로 막 써버리고, 그냥 남의 말은 그냥 험담은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고, 나무 댓글은 상처받든지 말든지 아무렇게나 달아버리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가르침 따라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남의 말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대사님과 성도들이 사랑을 하는데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그런데 내가 또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정말 여호와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겉면의 말씀을 또 주면 그것을 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저 살펴보랍니다. 내 주관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남이 교만하게 생각했다면 내가 그걸 뜯어 고칠랍니다. 이게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거나 말거나, 왜 잔소리하는 거, 왜 똑같은 말 맨날 꼰대처럼 말하는 거, 이렇게 하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따라 삽시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주고받아야 돼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이렇게 겉면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치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룩이 또 뭐냐 할 때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청소년들은 일이 뭐예요? 공부예요. 자, 어른들은 일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이것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일이 싫어요. 그래요? 일이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뭘 하겠냐면요, 일하기 싫거든 뭘 하겠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땀 흘려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일하지 마. 그래서 마귀가 요즘에 인권에까지 집어넣어놨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너 싫으면 하지 마. 싫은데 하는 것은 그것은 인권 침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까지 와갖고, 야, 너 하기 싫은 거 시켰냐? 너 그거 인권 침해야. 여러분, 그러면요, 학생의 주 업무가 뭐라고? 일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싫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공부해라고 했어요. 근데 싫은데 공부시켰어요. 그 인권이네? 그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학생이 또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정시 되면 들어와야 되겠어요? 모든 가정이요. 모든 중고등학생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만 학원 다니는 경우만 감안해서 학원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 감안해서 9시로 정해놓은 거예요. 어디나 다 그러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그래요. 모든 가정이. 그래서 9시로 기가시간을 정해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시간이 같이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해요. 학원 가는 자는 빼놓고. 그리고 평상시에 어쩌다가 9시에 들어오지 다 집에 일찍 들어와요. 근데 9시까지 들어도 되는데 뭐예요? 나는 놀고 싶은데 9시까지 들어와 있은 게 이건 인권 침해네? 그러고 공무원한테 무엇이 너 저기 불만 있냐? 나 10시까지 놀고 싶은데 9시까지 들어가겠어요. 그래 인권 침해다 해. 그래 그럼 신고해버려라. 그래갖고는 야 버스 떨어지기 전까지만 들어라 해. 그럼 이러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정년이 돼가서 그만 둔다 해봐요. 그런 경우 빼고 이제 한참 일해야 할 40대, 50대들이 직장이 없다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감이 없어. 그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어쩌다 쉬어야 좋은 것이지 일이라도 일할 것이 없어. 그러면 거실 한 번 왔다 갔다 했다가 바닥 한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와서 가면 누워있다고 하다가 사람 미칠 노릇이에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가장 힘든 것은 일할 것이 없을 때 힘든 거예요. 일감에 주어질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한없이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거 좋을 것 같지요? 자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일할 시간에 이제 취업을 못해. 요즘 학교는요, 학생 수가 적어갖고요, 학교 출석만 하면 다 시이상 줘버려요. 근데 졸업하는 남의 시야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룰루랄라 좋아요. 컴퓨터 게임하고 좋아요. 신나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 아무도 불러주질 않아요. 어쩌다 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몇 개월 안에서 반드시 잘려요. 다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 내 손으로 일하는 것이, 내 손으로 공부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무슨 일 하라고요? 자기 일을 힘써라. 자기가 주어진 나는 아기 키우는 일이면 아기 키우는 일이 사명이고 내가 공부하는 일이면 지금 공부하는 일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복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만드는 일이면 그 만드는 일이 사명이고 복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죄짓지 않는 일이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이다. 에? 거룩한 삶이 막 건물 웅장하게 지어놓고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누구 손으로요?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뭐다? 거룩이다. 에? 내가 환자를 돌본다면 그 환자가 내게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이고 복이에요. 그게 열심히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나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컴퓨터 게임하자, 더 게임하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해가 뜨면 활동해서 일하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같이
같이 쉬면서 푹 잠을 자거라.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좀 더 자라,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먹어 누워있자, 좀 더 컴퓨터 해라. 1시간 더 컴퓨터 하고 4시간 더 컴퓨터 하고 5시간 더 컴퓨터 하고 낮에는 그냥 푹 자버려라. 선생님이 깨워도 그냥 잠을 자는 거야. 선생님이 뭐라 하면 눈 꽝 닫으면서 발로 차고면서 내 인권 침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꼬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하게 산단 말이에요. 금방 가난이 들어와 버려요. 취업 못하는 거예요. 취업해도 곧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권면을 또 딴지 걸면 안 돼요. 또 쌀뜨없는 말씀 들어갔고 꼰대 같은 설교를 안 해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듣게 현실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방금 읽었던 잠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정히 행하고 네 손으로 네 할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 교회 다닌다 해갖고 맨날 놀고 그냥 교회만 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궁핍해갖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손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뭐라 했어요? 따라서 해봐요.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말며. 어떻게 하면 구우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돈이 벌려갖고 구워주지 않지 않겠어요? 구우지 않지 않겠어요? 구워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였어요? 이는 애인에 대하여 단정해가고, 애인이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꾸지도 않는구나, 오히려 빌려주는구나, 이것이 뭐라고요?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건방지 행하는 거 뭐예요? 나 돈 없어, 나 굶어 죽겠어, 돈 좀 줘. 이것이 건방지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건방지 행하게 된다고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입으로 그냥 까발리기만 하고 실제 일을 안 하는 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해갖고 한 푼 주세요. 국가에서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단정히 행하는데 어떻게 단정하냐?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열심히 공부했을 때 어떻게 해요?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함이 없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화를 또 한 번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인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남이 아니라 친형제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인신매매됐어요. 팔렸어요. 외국에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그래서 외국에서 이민생활을 했어요. 말도 안 타는 곳에서 이민생활을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불만 속에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손으로 주어진 종살이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게 거룩이라고 여기고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바로 가는 곳마다 복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했냐면 형통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최근 여러분이 알기 쉬운 말로 하면 복덩이로 살게 된 거예요. 요셉이 뭐에서 복덩이로 살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 요셉이 불평불만하고 힐을 가면서 형 내가 은수 갚아버려야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종으로 이렇게 팔았겠지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됐고 나라의 총무가 되는 그런 복덩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들, 조카들까지 다 데려다가 어머니, 아버지 다 모셔다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복덩이로 삽시다. 또 따라 삽시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그래.
그래요. 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당신도 복덩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있잖아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보, 당신 정말 복덩이에요. 네? 권사님 그걸 실천 한번 하세요. 네? 복덩입니다. 그래도 또 속 없는 사람들은 그 말 들을 때 그래요. 이제 알았어? 그러면 그냥 뭐야, 그 말하는 사람이 철렁 내려앉아요. 가슴이 그래갖고 철렁 내려앉고 같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게 하면서 서로가 업되면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해봐요. 당신도 복덩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복덩이 됐어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